네,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 가사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네. 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사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확전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2022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2014년 2월부터 시작된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전쟁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뭐 배경을 살피자면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이제 분리 독립하고 뭐 러시아가 이렇게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루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전쟁 중에 가장 오래된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소말리아 내전입니다.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도 이 전쟁의 한 전투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 본격적인 내전이 1991년부터, 네, 91년생 이후 연생들도 있으시죠? 아닌가요? 맞죠.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내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보다 사실은 작은 전투들은 80년대부터 교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이어져 오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피폐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실은 세계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 그 어려움들이 클 듯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오랜 세월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단기간에 마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쟁의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죠? 자기 편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타격을 할 때 상대방의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대는 어때요? 최첨단 무기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그 군사력을 지금은 평가를 할 때 뭐 인원, 병기, 그리고 예산,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통이나 자원까지도 그걸 포함해서 국방력을, 국가의 그 군사력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죠. 우리나라가 올해 기준으로 5위라고 해요. 군사력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종합적인 것으로 군사력을 측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오늘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드온 군사들과 미디안 군사들과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료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원이겠죠. 그리고 무기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병력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전쟁에서의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고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연관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6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보게 되는 거죠.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샬롬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7장 1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도 진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먼저 등장했는데 이것이 먼저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논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뭐예요?
가나안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바알이라는 것이에요. 그 바알에 대해서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 그 바알을 조롱하는 듯한 그 이름이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6장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리는데도 기드온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일단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기드온이 섬기고 있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도 무능하신 분이냐? 그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기의 민족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성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그러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앞선 6장에서 기드온이 이게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의 예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대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하롯셈 근처에서 진을 칩니다. 하롯셈 근처. 미디안 사람들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모여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퍼져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얼만큼 가득 채우고 있냐면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으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가릴 정도로 그렇게 수가 많아요. 그 정도로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많았다는 거고, 거기다가 그들의 기동성을 할 수 있는 그 낙타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글로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적들이에요. 참 두려움을 앞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의 이름이 아까 하롯셈 근처였다고 했죠.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참 그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롯셈이라는 것의 하로드라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떨다, 진동하다, 염려하다, 두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의 이 두려움의 분위기가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 대한 질문들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내일 출근이 두렵다는 분도 계셨고요, 지구온난화가 두렵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실 두렵죠. 돈 두려워요. 물질. 그리고 사업하는 부분들에서 시선이 두려웠는데,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위의 시선들. 또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분도 이야기를 했고, 사수라고 적었는데 이 사수는 그 선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까 봐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비슷하게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고 아직도 두렵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엄마의 시간 유한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렵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의 삶이 사라지는 것, 건강과 가족과 일상들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의 아픔을 품지 못한 예전의 모습을 두려워하신 분도 있었고, 또 시도하는 것, 시작하는 것 어렵다고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작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네.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시선과 비슷하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타인의 시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람들의 시선, 네.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죠. 미래가 사실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참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는 미래 또 이야기를 하셨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뭐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었고,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이것도 사실은 관계적인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두운 곳이 두렵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벌레, 저도 벌레가 별로 싫습니다. 네, 특히 그 바퀴 달린 벌레는 싫습니다. 네, 내성 발톱 제발. 네, 아프죠. 네, 괴롭습니다. 예전에 겪었었는데 참 두렵습니다. 미래가 가장 두렵다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 두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아는 두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두려움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바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수가 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 수를 세는 것조차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뭘 하시냐면 너무 많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한 100만 명쯤 모인 걸까요? 한 100만 명, 150만 명, 한 500만 명 모여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32,000명이었어요. 물론 32,000명도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편을 볼게요. 미디안 군대가 최소 13만 5천이고요. 많게는 한 20만 명 가까이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적은 수예요? 반도 안 됩니다. 반의 반도 모자란 그런 수라는 것이죠. 게다가 무기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미디안 군대는 칼과 창을 그렇게 무장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 아까 12절 말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낙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동성을 자랑하는. 굉장히 이 전투에서 필요한 것인데 기동성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많대요.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아까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승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수를 줄이라고 하세요. 많으니까 수를 줄여라.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돌려보내래요. 기껏 열심히 모아왔는데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아까 32,000명이 있다고 했죠. 22,000명이면 3분의 2가 넘어요.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이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죠? 32,000에서 22,000이 빠졌으니까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미디안 군대의 수에 비하면 어때요? 아까도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였는데 지금은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싸워도 그만이고 그냥 안 싸워도 그만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들이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으고 왔을까요? 그것도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치러 왔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시는 못 일어나게 밟아버리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워도 그만 안 싸워도 그만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당에 두렵다고 돌아갔다고요?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많은 군대 숫자들 그리고 강력한 용사들인데 그 무기가 정말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결코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들은 잊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와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뭐 때문이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떤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이 애굽의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로에게 무너짐을 보여주시면서 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뒤에 애굽 그 군대가 따라오는 것들을 따돌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적군을 싸워야 할 때 이전에 너의 모습들을 기억해봐라. 그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많은 적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누가 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낙심될까 하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신명기 20장에 적군과 싸워야 할 때 그때의 말씀들은 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누가 치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을 망각하고 있으니 반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은 그 상태라는 겁니다.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반의 반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자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과 같이 두려워 떠는 다른 사람들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시킬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전심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면 거기에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숫자 10,000명, 두려우면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갔으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승을 그 군대를 물리쳤을 때 그 숫자가 10,000명이었어요. 이 10,000명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지 이 10,000명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대요. 10,000명으로 줄여놨는데 아직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미디안 애들은요 13만 5천 한 15만 명 20만 명은 다 돼 보이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된데 지금도 적은데 뭐가 아직도 많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많다고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험하시겠다고. 시험하시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사라프. 네, 재련하다, 정련하다라는 단어예요.
금속과 관련된 단어죠. 그러니까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금속 같은 것들을 가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가려내겠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줄이겠다는 말씀이죠. 더 줄이겠다는 말이에요. 10,000명 중에 기껏 남겨놨더니 10,000명을 거기에서 더 가려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일단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셔요.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거라고 하면 이 사람과 같이 가고, 이 사람이 너와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안 알려주셨다는 거죠. 누가 통과될지는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갑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혀로 물을 핥는 한 그룹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이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은 사람들은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9,700명입니다. 여러분 누구 택하고 싶으세요? 9,700명이죠. 당연히 많은 숫자를 택하고 싶을 겁니다. 안 그래도 적은데 지금 한 명 한 명이 아쉬운데, 그 9,700명을 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00명을 택하래요. 이 선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300명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전투 자세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가라 하셨다. 혹은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우상에게도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라,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석들이 추측성인 거죠. 어쨌든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은 어디에 분명히 근거가 있었죠?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물을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 분명한 답이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실 때처럼 지금도 미리 먼저 말씀을 하셨을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무엇을 하고자 하셨냐? 수를 줄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300명이 소수정예니까 특공대원들이었을까요? 특수부대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수를 줄이고 적은 수를 데리고 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었어요. 적고 무능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내가 수가 많아서 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 해냈다고 말할 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를 줄여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아까 22,000명 돌아간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떨리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여있을 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전염시킬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건 그래도 납득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기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허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앞선 6장의 본문을 볼 때 기드온의 성격은요, 굉장히 신중한 성격입니다.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적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신중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앞에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32,000명이 300명이 됐죠. 몇 프로예요? 1%가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어프 이 사부 예배 모인 여러분들의 수를 해서 1%를 남긴다고 하면 한 명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와닿으실까요? 그만큼 많은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남아있는 300명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이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아까 그 22,000명이랑 같이 갈게요. 저 물 다시 마실게요. 이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펼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진영일까요? 미디안 진영입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미디안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곳을 향해 내려가라. 내가 이미 승리를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향하여 내려가서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이미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 기드온을 너무나 또 잘 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줄이신 것은 기드온에게 가능성을 제거해 나가신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더 주시기려는 그런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먼저 가봐라.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정탐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적진을 향해서 쳐서 내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아까 우리 12절 말씀에 본 내용들이 있죠. 수두룩 빽빽한 거죠. 메뚜기 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거기 모여있는 것을 그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대와 낙타의 수, 그것을 보면 있던 용기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질 것 같아요. 저 많은 군대를 고작 여기 있는 300명으로 칠 수 있을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명이 최소한 500명 이상을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이 될까요? 뭐 1대 10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1대 500이라는 거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 굴려도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들을 붙들 때가 있는데 상황이 안 따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열심을 내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처해지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미디안 사람의 그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다가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꿈인지 조용히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막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이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쳤답니다. 보리떡이 그 장막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리떡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보리떡이 이렇게 언덕 아래로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상상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내려오면서 가속도를 뭐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빠르게 내려온다고 해도 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거냐는 말이죠. 기껏해야 뭐 구멍 하나 정도 낼 수 있을까 말까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꿈을 친구가 꾸고 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실래요? 개꿈이야 그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꿈을 어떻게 해몽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안 나오는데. 근데 친구가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보리떡이 칼이래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이 보리떡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칼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디안 사람들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6장에서 초반부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압제하면서 이 기드온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길러놓으면 와가지고 소산물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망가뜨리는 거죠. 남겨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겠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같은 그런 변변찮은 음식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은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로 하면 뭐 개떡 같은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 보리떡이라는 건데, 이 보리떡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몽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손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손입니다. 기드온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오버랩 되세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버랩이 됩니다. 내려가라. 이 모든 진영을,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기드온이 누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이 적군의 그 보초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이에요. 거기다가 이 군사력이 이 미디안에 비하면 전혀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무기나 탈 것이나 그리고 이 병력이 몇 명인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자기들보다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일이죠. 그것을 적군의 입에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로 인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수가 적고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그러나 수에 흔들리지 마라.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고 먼저 가서서 그 모든 수를 초월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승리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너희 손에 그것을 들려주었다. 그러니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며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을 확증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적군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듣게 하시죠.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기드온 자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같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그 보리떡 같은 나아가, 그런 기드온에게 보리떡 이야기가 들려왔던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무능한 이스라엘 통해서 미디안 진영을 넘어뜨리신다는 그 말씀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사용하신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확신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한 것이 15절에 그 꿈과 해몽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9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을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을 때, 정탐하러 갔을 때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과 같이 기드온이 동일하게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안겨주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선 6장에서 전쟁터로 나오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고, 이제 이곳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이루셨으니까 나는 그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승리의 근원인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쟁터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것이죠. 승리를 향하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명한 전투가 진행되는 거예요.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세대가 되었을 거죠. 각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나팔과 항아리가 이렇게 들려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주위를 삥 둘러서 에워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자신을 보고 나팔을 불면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적진의 그 사방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요.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어두운 밤에 항아리를 깨뜨리며 나팔을 불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서로가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가 자기 편끼리 서로 칼로 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멸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300명이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1인당 몇 명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어요? 최소 500명이라고 했어요.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무리 날쌔고 용감한 용사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득가득한 곳에서 500명을 상대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을 그 수많은 인원들, 20만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서로 칼로 치고 자멸하여 도망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고 있는 순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이 미디안 군대들이 이 요동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디안 군대들이 왜 서로 칼을 치고 그랬을까요? 공포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심이 가득해서 서로를 쳤는데 이 공포심이 단순히 나팔과 항아리로 인함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 밤중에 일어난 그 나팔 소리와 그 항아리로 인함은 그 소동은 사실 잠시 지나고 나면 횃불을 켜고 보이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 소동은 잦아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잦아들지 않고 서로 치고 도망갈 때까지, 멸절할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 성에 있던 이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했던 소문들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2장 9절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11절에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들려왔던 그 소식, 기드온이 감히 가나안 땅에서 바알의 신상을 도끼로 치고, 그리고 이 아세라 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렸는데 아무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자라난 그 공포심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의 마음에 심어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미디안이 크게 패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렀어요. 서두에서 이 전쟁이 무엇을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냐?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기드온을 통해, 그 적은 무리인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전혀 이길 것이라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어떤 작전이고 어떤 용맹스러운 일이고 뛰어난 싸움의 기술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일들이 큰 일이었어요? 크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냥 성 도는 일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 불고 함성을 외치는 그 일들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에게 이루신 그 승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로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베푸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너무 문제되죠.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셨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많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많으니 그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즉 너희의 교만이 너무 많다. 너희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다. 너희의 힘으로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 그거 빼라. 그거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리떡 같은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 그것을 느끼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주님, 이런 보리떡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았고 그 평안을 받아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갈 곳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이 되어서 굴러가는 일은, 최소한 굴러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항아리와 그 나팔을 최소한 불고 던져야 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여전히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좌절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보리떡이 되어서 굴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일을, 그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힘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덮으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셨다면, 완벽한 사람만 부르셨다면 누가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보리떡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드림이 될 때 내가, 주님, 이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제가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라고 그 결단 가운데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덮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붙들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거예요. 내가 서야 할 곳에, 내가 해야 할 그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내려가 그 땅을 점령하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것들을 점령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인어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보리떡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굴러 내려갈 때 그 장막을 덮고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 작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 있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리떡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오병이어가 되어 주님께 드림이 된다는 것, 그러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 가운데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신뢰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에 한 걸음 더 내리며 나아간다는 그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가 되신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일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몰입되어 굴러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입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역경들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주님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이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무엇일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주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몰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전쟁 가운데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주님 붙들며 나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 한 걸음 더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능력의 힘은 그 평안을 힘입었사오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기로 원하니 지금 우리가 몰입적이 되어 그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물러가는 그 걸음들 통하여 우리가 내어놓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주님 온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기쁨을 통하여 그 평안을 통하여 그 샬롬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일들을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 피어나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품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아름다운 일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주님 굳세게 하심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들 그 역경들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서나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나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걸음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번 하나 찬양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라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걸음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더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해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잠잠하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셔서 그곳에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했다는 그 결단으로 잠잠히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그 걸음들 속에 두려움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삶 주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주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걸음들 속에 우리가 서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주님 충실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런 순종의 모습들, 그 순종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승리를 기쁨으로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어프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속에 바쁘고 분주한 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험한 세상, 악하고 주님 추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어프 청년들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하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 모든 걸음들, 계획한 그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복과 은총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 보리떡이 되어 굴러감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능력을 베푸실 것을 신뢰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인어프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